그분과 함께 성부가 되는 거룩한 주의 복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게 되었다. 어떤 가운데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은 어디에 갔느냐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리러 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다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천국의 언어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 나라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는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찬양, 감사, 사랑, 용서, 축복 같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언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비판이나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언어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혹시 소록도를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소록도로 갔어요. 그 어린 중학교 때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보니까 손이 없고 코가 문드러져 있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보고 난 후에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를 다녔잖아요. 저희 교회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동네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뒷동산에 천막을 치고 혼자서 살게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물이 문제였습니다. 물. 그래서 이분이 그 천막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리기를 네 발밑을 파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팠는데 조금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서 그 동네 뒤편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먼 거리를 찾아서 교회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참석을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천막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햇볕만한 불덩어리가 그분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불을 맞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비와 그 어둠 속에서 큰 빛을 맞고 쓰러졌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의 병이 다 나았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와서 같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같이 사람들과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늘 혼자서 따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갖고 있는 질병이 나병 환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멀찍이 있는 그들에게 가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진단을 내리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고 동네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보여야만이 제사장이 너의 병이 치료됐다고 나았다라고 하는 답을 받아야만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만 모든 병이 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태도, 그리고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감사는 믿음의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직 그들의 병이 나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손가락이 썩어가고 있었고 얼굴에 상처 투성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앞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순종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감사란 뭐냐?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출발하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 생활에는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과학이 어떠한 논리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론적으로 이해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옮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고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제사장 앞에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들의 질병이 낫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응답 이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미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하느님의 은혜가 찾아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보십시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라. 그 하인들은 그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운 그것을 퍼가지고 나를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지, 그들이 물을 항아리에 부었을 때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떠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물을 퍼올 때는 물이었지만 그 물을 퍼가지고 연회장에 나를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인들이 포도주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물을 붓고 그대로 그 포도주를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기적이 감사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9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나은 것인지 의사한테 한번 가봐야지. 어떤 사람은 며칠은 두고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있는 그들에게 너의 질병이 나았다라고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여러분 믿어질까요? 의심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질병이 나았을까? 나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의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신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참 섭섭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흘러나올 때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고쳐주면서 너희는 이 질병이 고쳐지면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없어요. 감사는 의무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명 중에 한 명은 그 감사의 조건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영혼에게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느낀다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우리는 조건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자도 하느님이시오, 거두고 가신 자도 하느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감사가, 자발적인 감사가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절대적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감사예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감사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닌 거예요. 감사는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은혜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나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고백했더니 그는 그의 육신적인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받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 한 명은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고백입니다. 은혜는 하느님의 선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바로 완성이, 우리 믿음이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없는 은혜는 아직 미완성의 축복입니다. 감사가 더해질 때 은혜는 기쁨으로 피어나고 그 기쁨이 다시 찬양으로 돌아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0명의 나온 자가 모두 치료를 받았지만 단 한 사람의 감사만이 그 은혜로 완성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감사는 하느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관계가 다시 있는 영적인 반응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로 감사로 완성할 때에 우리 믿음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이 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느님의 나라의 언어이며 천국 백성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맺어진다면, 감사가 없다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걸음마 단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볼 때는 한숨이 나오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뭐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고난, 환난, 이보다도 더 어려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느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떤지, 조건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